할렐루야. 우리 약자분들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의 평강과 또 주님의 은혜가 함께 예배하는 모든 분들 삶의 자리 위에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복하며 기원합니다. 오늘 말씀 제가 한번 따라합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의 복. 마음이 청결한 자의 복. 예, 마음이 청결한 자의 복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외국 사람들이 한국에 오면 첫 번째 느끼는 이 이미지가 있다 그래요. 첫 번째 느낌이 뭐냐고 물어보면 한국이 참 깨끗하다. 서울이라는 도시가 참 청결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이 청결, 깨끗함 이것은 문명의 척도입니다. 선진국으로 갈수록 또 문화의 척도의 수준이 높은 나라일수록 깨끗하고 청결합니다. 그래서 어떤 가정을 갔을 때 그 집안의 수준을 알려면 화장실을 들어가 보시면 돼요. 화장실이 깨끗한지 아니면 더러운지. 그래서 이 청결이라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우리가 코로나 19 전 세계적인 팬데믹이죠. 그죠? 전염병을 겪고 있는데 이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희생을 당하기도 하고 또 감염되기도 했는데 근데 놀라운 것은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물론 이 코로나19 이 감염병이 많이 전 세계에 퍼졌지만은 오히려 감염병은 줄었다 그래요. 왜 그러냐 하면 손발을 씻는데 이 많은 분들이 열심히 하기 때문에 오히려 감기라든가 독감이라든가 이런 병들이 많이 줄었다라고 합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이 사람들이 깨끗함, 청결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었습니다. 특별히 유대인들은 먹는 것, 또 씻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민감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레위기에 나오는 그 말씀의 규례대로 철저하게 먹는 음식, 먹지 못할 음식을 구분을 해서 먹기도 하고 안 먹기도 했습니다. 오늘날 현대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전 세계에 터지는 유대인들도 이 말씀 그대로 똑같이 이 율법의 말씀을 따라서 정한 음식, 또 정하지 않은 음식을 가려서 먹습니다. 그들은 스스로 그것을 거룩하다라고 여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부정한 사람을 만나면 반드시 손을 씻고 또 발을 씻었습니다. 또 옷을 빨아 입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이 유대인들의 손을 닦는 방식이 좀 특이했어요. 손을 이렇게 들고 누구에게 물을 뿌려주면은 이 손에 물을 모아가지고 손을 닦습니다. 그리고 팔 밑으로 흘려보내요. 그런 다음에 이 손을 씻은 다음에 낮춰서 물을 땅바닥에 흘려 떨어뜨립니다. 어떻게 그렇게 빨리 하나 모르겠어요. 그죠? 이 물을 뿌리면 손으로 이렇게 물을 담아가지고 손을 씻은 다음에 흘려보낸 다음에 다시 손으로 이렇게 해서 땅바닥에 흘려보냅니다. 대속죄일 때도 이 대제사장들이 지성소에 1년에 한 번 들어가게 되는데 이 들어갈 때 상당히 청결을 유지를 했습니다. 몸을 5번을 닦았습니다. 몸을 5번을 닦았고 그리고 손발을 10번이나 닦았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이 유대인들은 이 당시에 청결함을 또 이 깨끗함을 상당히 추구하는 그러한 민족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이 유대인의 정결 개념에 마음이라는 단어를 집어넣습니다. 마음이라는 단어를 첨가합니다. 청결의 본질이 무엇이냐? 거칠애가 아니다. 우리의 손과 발, 몸이 깨끗한 것이 진정한 청결이 아니라 내적인 것들, 우리의 마음을 청결한 것이 진정한 청결함의 본질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바리새인의 논쟁이 나오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하루는 씻지 않은 손을 가지고 반드시 그 당시에는 손을 씻고 빵을 먹고 음식을 먹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느 날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었습니다. 그때 바리새인들이 도전하는 거죠.
당신의 제자들이 왜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습니까? 더러운 거 아닙니까? 그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씻지 않는 손으로 먹는 음식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으로부터 그리고 입을 통해서 나오는 그 말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 진정한 더러움의 근원은 어디서 나온다? 사람의 마음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청결한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 마음의 청결을 상당히 강조하셨어요. 그래서 이 마음이 청결하다는 것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겉과 속이 같다, 이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겉과 속이 다른 것을 상당히 싫어하셨어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마태복음 23장에 보면 화 있을진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요 7번이나 화를 선포하시죠. 예수님께서는 왜 그렇게 바리새인들을 못마땅히 여기셨을까? 단 한 가지 이유입니다. 그들은 겉과 속이 달랐다는 거예요. 심지어 뭐라고 이렇게 하셨어요? 회칠한 무덤 같다. 회칠한 무덤 같다. 여러분, 이 무덤을 예수님 당시에 돈 있는 사람들은 굴을 사가지고 무덤에 장사 지냈어요. 돈이 없는 가난한 서민들은 어떻게 했냐? 사람이 죽으면 그냥 땅에다가 묻어버렸어요. 그래서 그 무덤을 표시하기 위해서 회를 칠합니다. 하얗게 회를 칠해놓으면 사람들이 지나가다가 아, 무덤이구나. 그리고 밟지 않고 지나갑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회칠한 무덤이라고 말했을 때는 겉보기에는 회를 칠해가지고 그럴듯해 보이지만은 그 속에는 썩은 시체, 썩은 벌레들, 그것을 상징할 때, 겉과 속이 다른 것을 상징할 때 회칠한 무덤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는 이 청결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으로부터 시작되고 내적인 청결이 우리의 청결의 근본임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은 무엇이고 또 어떻게 마음을 청결해 갈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그 임재를 경험할 수 있는지 함께 은혜를 나누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첫 번째, 이 마음이란 무엇인가? 마음이 청결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마음은 무엇입니까? 8절에서 이 마음이란 단어가 나오고 또 앞에 보시면 심령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그죠? 3절에. 이 마음이란 단어는 까르디아라는 단어, 까르디아. 그리고 3절에 심령은 푸뉴마입니다. 푸뉴마. 다른 단어지만 의미는 같아요. 푸뉴마, 까르디아, 마음, 심령, 다른 단어이지만 어찌 보면 같은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마음이라는 것은 뭐냐? 지적인 요소, 감정적인 요소, 의지적인 요소, 지정의, 전인격적인 우리의 마음 상태를 바로 마음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 마음은 어디 있을까? 마음. 여러분 한번 마음은 어디 있을 것 같아요? 마음. 서양 사람들은 합리성, 이성에 바탕 두기 때문에 이 마음을 머리에 있다고 생각해요. 머리에. 우리의 마음은 머리에 있다. 그와는 상이하게 동양 사람들은 전통적으로 이 마음은 가슴에 있다고 생각해요. 가슴. 우리의 가슴에 있는 것이 바로 마음이다. 근데 여러분 특이하게 아프리카 어떤 부족은 마음은 오른손에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어디 있냐면 오른손에 있다. 또 심지어 우리의 마음은 성기에 있다. 이렇게 또 생각하는 이 아프리카 부족들도 있었어요. 여러분 어찌됐든 마음은 보이지 않지만 존재합니다. 그리고 마음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 예수님께서는 우리 인간, 우리 육체의 청결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우리의 마음이 청결한 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마음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잠언서에 보면 우리 인간의 행복과 불행이 바로 마음에 달려 있습니다. 잠언서 4장 23절 말씀에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나느니라. 잘하는 말씀이죠. 그죠?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여기서 말하는 독이라는 표현은 힘써서 마음을 지키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나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어떠냐에 따라서 삶과 죽음이 결정된다는 거예요. 예레미야 4장 14절 말씀에 예루살렘아 내 마음의 악을 씻어버리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구원받기 위해서 어떻게 된다? 내 마음에서 악을 씻어버리라. 마음의 병을 고치라. 마음의 악을 씻어버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솔로몬도 그의 아들에게 뭐라고 말씀해요? 내 아들아 내 마음을 지키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야고보서 4장 8절 말씀에도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는 그 비결이 뭘까요? 우리의 마음이 전심으로 주님을 향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러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여러분 열왕기상 18장 21절 말씀에 엘리야가 뭐라고 말씀해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거리느냐. 바알과 하나님 사이에서 이방신 가운데서 어떻게 너희가 머뭇거리느냐. 결단하라. 하나님께 돌아오라. 이 말은 뭡니까? 마음의 결단하라는 거. 마음의 결단. 또 사무엘 선지자가 뭐라고 외칩니까? 사울왕을 향해서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느니라. 여기서 말하는 중심은 뭐예요? 마음이에요. 마음. 하나님은 마음을 보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몇 구절 이렇게 말씀드렸지만 구약 신약성경 곳곳에 보면 우리 인간의 마음의 중요함을 가르치고 있어요. 그러면 왜 이렇게 성경은 마음을 강조할까? 간단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마음을 마음대로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말해요? 인간의 자유의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생명도 뺏어갈 수 있어요. 우리의 부와 명예, 우리 가진 것들 다 가져갈 수 있어요. 또 줄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한 가지 못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뭔 줄 아세요? 우리의 마음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왜?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주신 고유한 자유의지이기 때문에. 그 주님께서는 애타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너희들의 마음의 악을 씻어버리라. 마음을 지키라.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받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 전 인격을 들으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는 우리의 마음 없이 몸만 오는 행위 하나님 싫어하셨죠, 그죠? 그래서 뭘로 비유하냐? 창녀 그것에 비유를 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마음을 든다는 것은 의미는 뭐냐? 다 드리는 거예요. 전부를 드리는 거예의 예배 자리에서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생각에 다른 데가 있고 우리의 마음에 다른 데가 있고 몸몸아 있는 것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왜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받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자유의지를 가지고 선택권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해 원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 그래서 성경에서는 곳곳에서 이렇게 마음을 강조하는 겁니다. 여러분 전심으로 주님을 향하시고 전심으로 주님을 향해 나가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것이 마음의 청결이에요. 청결. 자, 그럼 구체적으로 이 마음이 청결하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 첫 번째로 청결이라는 것은 글자 그대로 깨끗하다라는 의미예요. 깨끗하다. 청결은 깨끗하다. 그런 의미입니다. 자, 헬라어로 이 청결이라는 단어는 카타로스라는 단어예요. 카타로스. 어떤 의미냐면 더러워진 것들을 불로 태워 흔적도 없어진 상태. 여러분 우리가 물로도 깨끗하게 씻지만은 불도 정화하는 그런 능력이 있어요. 불로 태워서 흔적도 없이 깨끗하게 만들어진 상태. 그것을 바로 이 카타로스라고 말합니다. 이 카타로스라는 말에서 여러분 잘 아시는 카타르시스라는 말, 카타르시스. 심리학적인 용어이고 의학적인 용어입니다.
이 심리학적인 용어로 이 카타르시스는 마음과 정서에 쌓여있는 모든 더러운 것과 상처를 깨끗이 씻어버리는 것.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마음의 병이 있어요. 그죠? 마음의 상처가 있어요. 그죠? 우리가 그것들을 깨끗하게 씻어버릴 때 우리 뭐 느낍니까? 카타르시스를 느끼는 거예요. 또 의학적인 용어로는 독을 마신 사람의 위장을 세척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런 실수로 독을 먹었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병원에 빨리 가가지고 미세척을 해야 돼요. 세척을 해야 합니다. 그런 의학적인 용어로 카타로스, 그런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인간의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옷이 더러질 때마다 빨아야 돼요. 씻어야 됩니다. 왜? 씻지 않으면 냄새가 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의 문제도 마찬가지, 우리의 영혼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의 이 눈이 하루에 얼마나 깜빡거릴까? 제가 이렇게 살펴보니까 우리의 눈이 깜박임이 하루에 25,000번 깜박거린대요. 하루에 눈이 25,000번 깜빡거리면서 뭐가 나와요? 눈물이에요, 눈물. 그 눈물이 나오면서 우리의 먼지도 깨끗하게 씻어내고 우리의 오물도 깨끗하게 씻어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눈물에서 눈물이 나오지 않으면 큰 문제가 있어요. 안구건조증도 나오고 또 이 씻을 수가 없다는 거죠. 저는 그걸 보면서 우리가 하루를 살아갈 때에 우리 마음에 얼마나 때가 끼고 죄로 물들이고 오염이 될까? 우리는 과연 매일매일 이 눈이 깜빡거리면서 우리의 눈을 씻어주는 것처럼 우리는 과연 이 영혼의 깨끗함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가? 다시 한번 되돌아보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씻어내는 그 작업이 뭐냐? 바로 카타로스, 정결. 여러분, 우리가 하루에 25,000번은 못해도 주님의 보혈의 그 피로 바르고 또 기도와 말씀으로 우리 영을 정화시켜 나가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말씀으로 주의 보혈로 깨끗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최소한 하루에 시간에 11조를 드려야 돼요. 시간에 11조. 우리는 교회 와가지고 주님의 성전에 와서 우리 소득의 11조 드리면 된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것만 받기를 좋아하실까요? 아니에요. 우리의 시간에 11조 받기를 원하세요. 우리의 마음이 하루에 24시간이라고 한다면 하루에 2시간 40분은 주님을 향해 있어야 돼요. 말씀으로, 주의 보혈의 피로, 기도로 우리를 정결하게 하는 것을 주님이 원하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간에 11조를 드리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루에 10번은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고 그의 마음을 정결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인생의 법칙을 37법칙. 그걸 하루에 3번 기도하고 7번 주님을 찬양했어요. 내가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그 지점에 탄식한다. 기도한다라고 고백을 했고. 그리고 시편에 보면 내가 하루 7번 주님을 향해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다윗도 최소한 10번 이상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이게 뭘까요? 마음을 청결해 가는 거예요. 전심으로 주님을 향하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과 동행하는 이 모습. 깨끗해지는 이러한 삶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 청결하다는 뜻은 순수하다는 의미. 그래서 원문의 뜻을 보게 되면 포도주에 물을 타지 않은 상태, 그리고 금속에 다른 잔물들이 합금되지 않은 상태, 순수한 상태를 말합니다. 그래서 신학자 바클레이는 이것을 동기가 순수한 상태를 의미한다고 했습니다. 자, 청결의 첫 번째 의미는 뭐라고 했어요? 아까 말 그대로 깨끗하게 된다, 정화된다, 마음이 깨끗하게 된다, 그런 의미가 있어요. 두 번째로는 마음의 동기와 의도가 순수하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우리 성도님들 집에 신방을 가보면 제일 많이 걸리는 액자가 있어요. 액자. 내 시작은 미약했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뭐 기업에 가도 가정에 가도 이 액자가 제일 많은 것 같아요. 내 시작은 미약했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 참 좋은 말씀이지만은
본질을 놓치고 있어요. 이게 욥기 5장 7절의 말씀인데, 그러면 시작은 미약하지만 우리의 나중에 창조할 수 있는 그 비결이 뭘까? 그 앞에 말씀이 더 중요하거든요. 5절과 6절 말씀이 더 중요해요. 제가 읽어드릴까요? 내가 만일 하나님을 찾으며 전능하신 이에게 간구하고 또 청결하고 정직하면 반드시 너를 돌보시고 내 의로운 처소를 평안하게 하실 것이라. 그 다음에 나오는 구절이 내 시작은 미약하시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전제 조건 세 가지가 있어요. 내가 만일 하나님을 찾으며 하나님의 임재를 구해야 된다는 거죠. 두 번째로 전능하신 이에게 간구하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가 뭘까요? 또 청결하고 정직하며.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나와요. 청결하고 정직하며. 여기서 말하는 청결은 또 도덕적인 그런 청결의 의미가 아니라 순수한 마음의 상태, 그런 의미를 말하는 겁니다. 동기가 순수하고 의도가 순수한 그런 상태가 바로 이 청결이라는 의미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 앞에 나아갈 때 어떤 마음으로 나가야 돼요? 기도하고 찬양하고 나가야 되지만 우리 순수한 마음, 순수한 동기를 가지고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도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가 그렇게 동기가 그렇게 순수하지가 않았어요. 어떤 사람은 정치적인 목적을 가지고, 어떤 사람은 사회적인 이유를 가지고, 세속적인 욕구를 가지고 주님을 따라갔습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은 주님께서 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으시니까 얻어먹기 위해서 나간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우리가 주님을 만날 때, 주님께 나아갈 때는 동기가 순수하지 못했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해요? 너희들의 마음이 청결해야 된다. 지금은 그렇지 못하지만 올해 늘 기도와 말씀, 주의 보혈을 통해서 전심으로 주 앞에 나갈 때 우리의 동기와 우리의 의도가 순수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변질된 마음, 일편단심으로 바꿔지고 고쳐지고 치유되어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동기가 순수하다는 얘기는 뭐냐? 일편단심을 가지고 주 앞에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주 앞에 나옵니까? 왜 예수를 믿어요? 여러분, 이 말씀은 목사에게도 해당돼요. 제가 왜 목사가 됐어요? 때로 순수함을 잃어버릴 때가 있다는 거예요. 내 명예를 위해서. 네? 왜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해야 돼요? 욕심이 사로잡을 때가 있단 말이죠. 목사 이름 드러내고 목사가 유명해지고, 예? 그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 하신다는 거예요. 버림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해요?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다. 예수를 믿을 때에,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순수한 마음으로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의도가 순수해야 됨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그러면 이 청결이라는 말은 어떤 의미입니까?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키질하고 채로 쳐서 모든 결을 깨끗이 제거한 곡식에 사용된 말이라는 거죠. 여러분, 곡식이 있으면 껍데기도 있고 나머지 부수적인 그런 것들도 있잖아요. 그죠? 그럼 이렇게 채로 쳐서 이 불순물들 다 사라지고 알곡만 남은 그 상태. 이것이 바로 청결의 상태입니다. 카타로스. 또 다른 의미로 이 무능하고 훈련되지 않은 군인들을 뽑아내어서 정예화된 부대를 의미합니다. 자, 아까 말씀드린 깨끗하다, 또 순수하다 의미가 있다고 그랬죠. 그죠? 이 의미가 조금 소극적인 의미라고 한다면, 이제 이 세 번째, 정예화되고 깨끗하게 제거된 곡식의 상태는 어떤 말하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주님 앞에 훈련된 모습, 갖춰진 모습, 제재된 모습, 이것을 상징을 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삶이 이런 모습으로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에 머물러 있지 말고, 하나님의 잔에 머물러 있지 말고 어디까지? 제자까지 나가야 된다는 거죠. 그런 말 있잖아요. 자녀는 태어나지만 제자는 만들어진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예수 믿고 하나님 자녀가 되는 것 공짜예요. 쉬워요. 은혜예요. 선물이에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는 은혜로 되지만 그러나 제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만들어지는 거예요. 훈련되어지고 연습하고 끊임없이 기도하고 말씀 가운데 서 나갈 때 우리가 하나님의 제자로 올바르게 서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청결해진다는 의미는 뭐예요? 깨끗하다, 순수하다, 또 적극적으로 훈련되는 상태를, 마음의 청결한 상태를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앞에 마음을 청결해진 모습으로 주 앞에 서 나가실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이 청결해지는 그 방법, 수단이 있어요. 그죠?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스가랴 선지자가 놀라운 예를 납니다. 스가랴 13장 1절 말씀에 그날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불순종하고 더러워지고 이방신을 따라가던 그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스가랴 선지자가 외치는 거예요. 너희 그 더러워진 그 어떤 그 영혼의 상태들, 죄의 모습들 어떻게 쉴 수 있을까? 그날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하여 열리라. 누굴 상징할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을 합니다. 바로 이 셈은 뭘 상징합니까? 로마 군병들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손과 발에 못 박아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던 순간에 터져나왔던 그 보혈의 피, 그걸 상징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보혈의 피로 우리의 모든 죄가 정결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마음 부패하기 때문에 이 부패한 마음 어떻게 질 수 있을까요? 교육도 무능합니다. 우리의 수양하는 거 쓸데없습니다. 선행도 무익합니다. 오직 마음의 청결은 예수의 보혈을 통해서 우리가 정결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가 정결하게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디모데후서 4장 5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집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집니다. 시편 119편 9절 말씀에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청년들을 향해서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까? 오직 주의 말씀을 따를 뿐입니다. 지킬 따름입니다. 여러분, 늘 주님의 말씀과 기도, 경건의 일을 연습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왜 이게 중요할까요? 우리 인간은 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냥 가만히 놔두면 죄로 흘러가요. 네? 여러분, 죄 짓는데 연습하고 죄 짓는 사람 있어요? 연습 안 해도 우리 인간의 본성대로 살면 죄 짓게 돼 있어요. 그러나 그 본성을 돌이켜서 하나님을 향하기 위해서 어떻게 돼요? 경건의 이르기를 연습해야 된다는 거죠. 훈련해야 된다는 거죠. 그 방법이 뭘까요? 기도와 말씀으로 거룩하여집니다. 사랑하는 보람의 하나님께 성도 여러분들, 늘 기도와 말씀으로 거룩해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루하루 성화되어져가는 저런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이제 마지막 결론을 내리면 마음이 청결한 자가 하나님을 본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을 본다라는 의미는 뭘까요? 하나님을 본다라는 의미는 우리의 육신의 눈을 가지고 본다는 그런 의미라기보다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영으로, 우리의 마음으로, 우리의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영광과 속성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시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스스로가 적극적으로 마음을 청결을 이루어가고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서 나가게 되면은 우리의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본다는 의미는 뭐냐? 어떤 적극적인 능동적인 그런 의미라기보다는 패시브, 수동적인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내 마음을 정결하게 하고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고 순수하게 하고 하나님을 향한 그런 동기들이 순수해지고 또 내가 말씀과 기도로 훈련되어지기만 하면 하나님의 인재를 경험되어진다는 거예요.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온전히 그분을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런 고백했잖아요. 지금은 희미하게 보이나
그때는 내가 주를 맞대고 보리라. 페이스 투 페이스. 예? 여러분 지금 우리 인간의 육신 한계를 입고 있기 때문에 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를 완벽히 경험할 수가 없어요. 그죠? 그러나 그때에는 내가 주님을 만나게 되면 그때는 주님을 온전히 알게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하나님을 경험하고 싶으십니까? 하나님의 인도함을 느끼고 싶습니까? 늘 마음의 청결을 유지하시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음에 청결해진다는 의미는 세 가지 의미가 있다고 했어요. 첫 번째는 그 말 그대로 깨끗하게 된다. 회개적인 의미가 있고, 두 번째는 우리의 동기, 우리의 의도가 순수해진다는 그런 의미가 있고, 세 번째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어떻게 된다? 훈련되어질 때 우리 마음에 정결하게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될 때 늘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고 하나님의 충만함을 경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토마스 아켄피스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스도를 본받아라는 그 책에서 사람은 두 날개 곧 단순함과 순수함으로 세상 것을 박차고 비상할 수 있습니다. 단순함은 하나님을 향하게 하고 순수함은 하나님을 이해하고 맛봅니다. 얼마나 참 귀한 글인지 모르겠어요.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사람은 두 날개 곧 단순함과 순수함으로 세상의 것들을 박차고 비상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묶이지 않는 그 비결이 뭘까요? 이 세상의 정욕, 이 세상의 것들에 우리가 함몰되지 않는 그 비결이 뭘까요? 우리 마음가운데 10년 가운데 단순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순수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왜? 그 단순함을 우리를 하나님을 향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순수함은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단초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의 청결하다는 의미는 뭐라고 했어요? 토마스 아켄피스의 말을 빌리면 단순해지는 거예요. 순수해지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들이 다 그랬으면 좋겠어요. 제 자신도 좀 하나님을 향해서 좀 단순하게 믿고 순수하게 믿었으면 좋겠어요. 전심으로 일편단심으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안심할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변하지 않는 사람. 늘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 여러분 목사도 어떤 분들이 가장 안심이 될까? 늘 예배 자리에 있는 분들. 기도 자리에 있는 분들. 변하지 않고 순수하게 단순하게 그 자리에 있는 그 모습. 그걸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충만함으로 채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어떻게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을까요? 마음이 청결해야 됩니다. 회개해야 돼요. 늘 씻어야 돼요. 그리고 우리의 신앙의 어떤 동기들, 시상의 어떤 그런 의도들을 재점검할 수 있어야 됩니다. 늘 씻을 때때로. 그리고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말씀 또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더욱더 단순해지고 순수해질 때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그 축복과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부족한 우리 인생이 어떻게 하나님을 볼 수 있을까요?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방법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마음이 청결해져야 된다. 우리가 늘 회개함으로 우리의 마음이 청결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그 의도가 무엇인지 그 동기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재점검하며 되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왜 예수를 믿는지, 내가 예수를 믿으면서 예수님을 이용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하나님만 믿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다시 한번 되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늘 기도로 말씀으로 경건의 일을 연습하며 훈련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돌려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